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주보에는 30절인데 29절부터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웃이 되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이 되라. 이웃이 되라. 이웃이란 말이 오늘 36절, 37절, 36절에 나오네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물론 29절에도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웃이란 말이 29절에도 나오고 방금 읽은 36절에도 나오죠. 이웃이란 뭘까? 이웃.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고요. 오늘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란 말이 뭘까? 사전을 찾아보면 내 가까이 인접해서 사는 집이나 사람을 이웃이라죠. 나와 가까이 있는 집이나 사람을 이웃이다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웃이란 좀 사전적인 의미,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 신앙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웃이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비유,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을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그러는데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을 좀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우리 성경의 내용은 여러분 잘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높은 지대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지대가 낮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로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는 도중에 길에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그리고 실컷 맞아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 후에 이 쓰러진 사람 옆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는데 어떤 한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 곁을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응급치료해 주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이웃이 누굴까?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 너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웃이 누군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흔히 이웃 하면 우리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이웃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바꿔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이 두 가지가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할 때 이웃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옆집이지만 신앙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웃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할 때 이웃은 좀 다르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웃이 있느냐? 첫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이웃이다라는 거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거기서 내 이웃은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랑하라고 한 그때 이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이웃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내용이 이렇죠. 이 사람은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은 여러 번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전에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 일도 없었으니 오늘도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하지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길을 가던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누굴 만났어요? 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강도들을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30절 읽어볼까요? 전에는 강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오늘 그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어떻게 됐는가?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옷도 빼앗기고 몸도 심히 맞아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이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할 내 이웃이라는 거죠. 이 강도 만난 사람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가 도와줘야 할 내 이웃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못한 이런저런 강도들을 만나서 쓰러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강도 만난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런저런 강도 만난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다 들 수는 없지만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사람도 강도 만난 사람일 것이고, 말 못할 사정으로 가정이 무너진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이고, 직장이나 일터에서 밀려나온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일 것이고, 사고와 질병으로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들 것이고, 삶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 주시기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 예수님이 말한 강도 만난 사람, 그 우리가 도와줘야 할,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35절 말씀, 두 번째 35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몇 가지 열거해 주고 열거를 해주고 있죠. 헐벗은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그리고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애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나보다 못난 사람이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다만 강도처럼 생각지 못한 불행한 일을 만났을 뿐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다라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 바로 강도 만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힘들어하는 그들을 볼 때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잠언서 말씀 읽어볼까요?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돼.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는, 이 말은 그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돌봐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웃은 어떤 사람일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그의 이웃이다라는 거죠.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도움을 받는 자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죠? 첫 번째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좀 약간 좀 아래서 좀 이야기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을 때 여러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 곁을 지나가게 됐어요. 먼저 지나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지나갔어요. 어떤 사람이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먼저 지나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 제사장과 레위인이 먼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가르침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들이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들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지금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보고도 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을까? 아마 그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아마 생각해서 그냥 갔을런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쓰러진 사람 괜히 만졌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자, 33절 말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진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길에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이고 지금 그 옆을 지나가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풍습이나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고 그리고 상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성경에 보니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수가성에 거기에 가게 되셨어요. 그 수가성에 가서 수가성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니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길에 쓰러진 유대인 곁에 누가 지나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쓰러진 이 유대인이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기는커녕 자기를 향해 저주를 하거나 다른 해를 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의식이 있다면. 그런데 도와주지 않을 줄 알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4절 말씀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랬어요. 원수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극진히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맺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었죠. 뭐라고 물었는가? 자, 비유를 말씀하면서 물었는데 뭐라 물었는가? 36절 말씀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지금 누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질문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사람 곧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37절 말씀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녀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누구라 그랬어요? 자비를 베푼고 사마리아 사람.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고 오늘 말씀이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웃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내 이웃이고,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받는 사람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웃이 되라고 하셨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웃이 되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이웃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이 있고 그 사람의 이웃, 강도 만난 자의 그의 이웃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강도 만난 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아끼지 말고 도와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려움을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명령했는데 신명기의 말씀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밥만 굶는 음식만 굶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그 앞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냥 밥 안 먹고 그냥 배고플 배를 그냥 졸졸졸 굶는 거,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 그 다음에 빈민을 헐벗은 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권력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웃, 그의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의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던 것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그의 이웃이 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왔느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가셨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돌보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돕고 사람을 섬기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성탄절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우리를 돕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돕는 이웃이,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은 사람을 돕는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는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분이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누구와 식사를 했다고요? 죄인과 세리들. 죄인과 세리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고 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죄 지은 사람들,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과 세금을 거두는 세금쟁이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죄인, 가난한 자, 멸시받는 사람, 병든 사람, 눌린 사람의 이웃이 되는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뭘까? 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 그럼 선한 일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의 이웃이 되는 그것도 있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웃이 되는 것도 바로 선한 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는 애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의 손을 우리가 내밀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웃,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의 이웃, 그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이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을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도와줬는지 33절, 34절 말씀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며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쓰러진 그 사람의 상처를 자기의 기름과 여행 중에 필요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상처다 붓고 싸매어서 응급처치해주고 자기가 타는 나귀에 그 쓰러진 사람을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그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라고 했다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도 없이 그리고 불평도 없이 도와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었다라는 거죠. 앞서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얼마나 대조적인 겁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먼저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들에게 입으로 사랑합시다 하고 애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남을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모르는 척하고 그냥 도망가고 말한 거예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고 애쳐본 적은 없지만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도망가지 않고 아낌없이 그가 도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 1서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먹을 게 없어 궁핍한 형제가 있는데 말로만 사랑합시다. 그리고 너 몸을 따뜻하게 해라 하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그 궁핍한 사람 필요한 걸 좀 공급해 주라는 거. 행함으로 사랑해.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습니까? 그의 여행이 지체되는 자기 여행이 지체되었고 여행 중에 필요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였고 자기가 탈 나귀를 그에게 내주었고 주막에 데려가 밤새 치료해 주었고 나중에 치료비까지 내주었다는 그렇게 도와주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면 나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말과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면 내가 도와줘야 돼. 내 재산을 줘야 되고 내 소유를 줘야 되고 물질을 줘야 되고 가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내 희생과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다 쓰고 나를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면서 어려운 사람에게는 하나도 우리가 베풀지 않으면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말과 입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예수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5절 말씀 30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는 영접하였고 그리고 36절을 보니까 헐벗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을 쓸 때는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했다는 거죠. 말이 아니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마실 거 주고 옷을 입혀주고 옥에 갇힌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가서 또 돌봐주었고 행함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돼. 예수님이 우리 죄인인 예수님이 나의 이웃이 되고자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피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창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억지로 하신 게 아니죠. 어떤 값을 받고자 하신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그의 희생으로 우리는 값없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그의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이웃이 되려면 나의 희생과 나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를 돕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이웃이 되라는 거죠. 그의 이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론을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단지 내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이웃이란 다른 의미죠. 두 가지 이웃의 의미가 있어요. 내 이웃이 있고 그의 이웃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내 이웃이란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내 이웃이고, 그때 그 이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그 이웃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바로 그 이웃이고, 이 사람들은 내 이웃인 거예요. 반면에 그의 이웃이 되라고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할 때 그 이웃은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볼 때 내 이웃이 누군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도움을 받는 이웃이 되라고 하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그의 이웃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도움을 받는 그런 이웃이 되지 말고 남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기 원한다고요? 남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런 이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이웃이 되라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36절 37절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볼까요?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외면하지 말고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값없이 사랑을 베풀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말로만 사랑을 애치고 말로만 사랑을 애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진정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라는 질문으로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 제가 그래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라. 이웃이라는 개념이 다르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하는 도움을 받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될까라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누굴 도와주는 누구의 이웃이 될까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의 이웃이 되도록 하십시다. 따라해 봅시다.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따라해 봅시다. 너도 가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할 내 이웃이고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되라고 하지 않고 도와주는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